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어때요? 다 가을 하죠. 좀 이렇게 적은데 전도 축제가 주차가 가면 갈수록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독서의 계절. 천고마비라고 해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데 우리도 살찌는 계절. 그리고 요즘에 버거킹에서 계속 광고하더라고요. 가을엔 트러플 머쉬룸 와퍼, 트머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의 트머와의 계절이래요. 그리고 가을은 또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을은 어떤 계절이냐면 전도의 계절이에요. 전도의 계절. 오늘부터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전도 축제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전도 축제라는 말을 왜 전도 뒤에다가 축제라는 말을 붙였을까?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축제 같이 하세요? 축제 같아요? 전도가?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게 전도잖아요. 근데 왜 전도축제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풍성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뭐 하신대요? 기뻐서 춤추신대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시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실까? 전도는 축제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전도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의 기쁨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느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동일하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세 가지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다시 찾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이야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다시 찾았고 찾아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배경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세요. 같이 밥을 먹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꼽게 봐요. 불편해하고 수군거립니다.
그 불편해하는 마음과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그들에게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점점 강화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클라이막스인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짧게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미리 좀 주세요. 저 사업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유산을 줘요.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첫째 아들이 분노해요. 첫째 아들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동생이 돌아오면 분노하고 무시하고 거절할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목사인 저는 설교할 때 주로 둘째 아들 이야기만 자주 해요. 둘째 아들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게 반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의 내용,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둘째 아들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첫째 아들 이야기의 분량만큼 둘째 아들의 이야기의 분량이 비슷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 아들 이야기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만 집을 나가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12절 말씀을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파란색 글씨를 잘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살림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비오스인데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뭘 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 왜 성경은 생명을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은 뭐냐면 땅이었습니다. 현금을 막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땅이 그들의 재산이었고, 땅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들은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땅은 곧 나. 이 땅은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과 자기 목숨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어떤 뉘앙스냐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1차 청중들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시대의 페류나가 있나?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까 제가 요약했던 이야기처럼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그리고 아들이 떠나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오잖아요. 창녀와 함께 그 돈을 썼던, 허랑방탕하게, 그러니까 좋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유흥을 위해, 죄악을 위해 그 돈을 다 허비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이번에 첫째 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둘째 아들만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둘째 아들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 받아갈 때 그 유산을 미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첫째 아들이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도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아버지는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돈만 원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12절 말씀을 듣고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패륜 짓에 놀라고,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감정을 입에서 성경을 봤어요. 저는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만약 우리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 첫째들 계시죠? 첫째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당장 뭐 어떻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서 좁혀서라도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첫째 아들의 역할이에요. 첫째 아들이라면, 정상적이라면 내 동생이 저 따위 말을 하고 있으면 좁혀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맞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유산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는 아버지 돈만 필요해요. 우리는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하면 악한 행위를 떠올라요. 행위의 개념으로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죄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고 하나님만 이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죄. 죄의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5글자.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도구로, 물건으로 대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요. 이게 죄의 본질인데요. 죄인인 우리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뭐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에만 나는 관심이 있고 기대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더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굶어 죽일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준다는 의미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막 집이 시끌벅적하니까 집 밖에 있는 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때 종이 뭐라고 말해요? 둘째 아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아빠가 나와요. 하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집에 가자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가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안 들어가고 있을까? 지금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준 반지, 옷, 송아지, 이 모든 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거를 아빠 마음대로 둘째 아들에게 줬다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는, 아까운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분노를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하는데 29절을 보면 분노가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있냐면 이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look이에요. look.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것 좀 보시라고요. 이보쇼 라면서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얼마나 치밀었는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분노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이제까지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당신 아들에게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냐고 아버지에게 따져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 동생이 돌아왔다가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창녀들과 함께 팔아먹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두가 기뻤습니다. 종들도 기뻐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기뻐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달라 보여요. 둘째 아들은 되게 사고뭉치에다가 버릇도 없고 말도 싸가지 없이 해요. 그리고 나쁜 짓도 많이 저질렀어요.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아빠가 뭘 말하면 이제까지 정말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버지는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돈만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지점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돈만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 말씀에 다 순종했거든요. 순종했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생은 비난받아야 하고 나는 칭찬받아야 된다. 나는 더 대우받아야 된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명령이 다 싫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29절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되게 온순하게 번역했지만 헬러 원어의 의미를 살린다면 과격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평생 당신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첫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아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본 적 있냐고 아빠한테 따져요.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3분의 2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말해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순종했고 순종하는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자신이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돈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게 죄인데 죄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아들의 빌어먹을 선행 때문이다. 선행인데 앞에 뭐라고 붙여요? 빌어먹을. 우리 중에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평생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회자면 제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첫째 아들과 똑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을 빠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번 빠졌어요. 제가 축구하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하고 수술 이후에 누워 있어야 돼가지고 그렇게 빠진 거 외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겠어요? 교회에 빠지면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기원도 저는 못 갔어요. 심사 보러. 국기원 심사가 언제예요? 주일날에요. 국기원 심사 보러 가면 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저는 범죄 이력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 본 적도 없고요. 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뭐가 지배돼요?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다녀오고 내가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어먹을 선행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들을 들어줘야 한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면 우린 첫째 아들처럼 분노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따집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나은 것 같다. 왜? 둘째 아들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첫째 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완전한 삶을 사신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줄 것을 약속할 뿐입니다. 고통을 피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할 뿐입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로 흑화되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몇 번이나 잔치자리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싫다고 버틴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모든 원망과 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그러한 삶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억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후에 첫째 아들이 어떤 답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서처럼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난 뒤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 앞에 있던 1차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정상적인 형이라면 아버지가 매일같이 둘째 아들, 동생을 기다리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런 아빠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빠, 제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올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걔 잡아올게요 라고 말하면서 연로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둘째 동생을 데리러 갔어야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분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첫째 오빠인 거 아세요? 예수님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보신 적 없죠? 첫째 오빠, 첫째 형님. 히브리서 말씀에 진짜로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들이면 우리 모두는 다 동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똑같은 형과 오빠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첫째 아들의 재산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첫째 형이 분노한 거예요. 제가 돌아왔으니 다시 유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우주를 상속받을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상속받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더 위대한 재산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실 때 예수님은 아들의 자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채워지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우리 안에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비 범죄자들이에요. 그게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고 잃어버려진 아들,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선행과 올바르게 살아가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인스타를 보면서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이야기. 걔네들은 뭐가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대요. 뭐가 안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게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돼요.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그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줘야 된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충만하면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냈고 얼마나 무언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한 최대한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집으로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자격을 누가 주었습니까? 아버지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외로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원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해요. 그렇다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구원을 싸구려쯤으로 여기지 마세요.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겠다, 갈 수 있다, 천국 티켓 정도로만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첫째 아들은 왜 순종했을까요? 내가 순종해야만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산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종하지 않으면 혼날까봐 혼나는 게 두려워서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순종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칭찬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 필요 없습니다. 누가 칭찬하시면 끝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중심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구절이 뭐냐면 31절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기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부르러 오신,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오늘 전도가 부담되고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고 그 사람의 반응이 나에게 두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아버지 품 안에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아버지 안에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나와 같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결단을 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